자,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인데, 사실상 내일 하게 될 말씀 본문인 41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40장하고 41장, 이 두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본문 주제를 악하고 교만한 이 강력한 세력을 다스릴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2절에는 자기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질문은 뭐예요? 39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만든 천하의 이 피조물을 네가 한번 창조해 보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운행되었는지를 네가 알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입을 닫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6절에서 14절은 이 세상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제압할 능력이 네가 지금 참 말이 많구나. 네가 무슨 나한테 공의와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좋다. 진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만들어 나갈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제압할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잘 안 드러나 있죠. 악한 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 선한 자는 핍박받고 사라지고, 예.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런 악한 것들이 판을 쳐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전 세계를 가보면 여전히 그런 악한 모습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심판하시고 조정하시고 하시는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너가 한번 그 일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들의 처소를 파괴하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근데 욥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희한한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15절에 갑자기 어떤 생명체가 등장해요? 여러분 15절에 봐봐요. 뭐가 등장해? 베헤못이라는 애가 등장해요. 베헤못.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얘를 뭐로 번역했냐면 하마라고 번역돼 있어요. 옛날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경에 하마라고 번역되는데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마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거. 갑자기 하마가 왜 튀어나옵니까? 갑자기 하마가 이게 근데 하는 생김새를 보면 하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산에 풀을 먹고 자란다. 이제 쉴 때는 느지와 연못 연잎 밑으로 가라앉는다. 갈대 밑에 있는다 하는 걸 보면 하마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베헤못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악하고 교만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 얘들을 다 너의 능력으로 다 다스릴 수 있겠냐? 얘들 다 제압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그 다음엔 뭐가 등장해요? 베헤못이란 아주 강력한 짐승이 등장해요. 누가 얘를 노끈으로 깨가지고 얘를 다스릴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봐봐요. 이게 과연 하마에 대한 얘기일까요? 적어도 하마는 아니에요. 하마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경에는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로 베헤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마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원래 물론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강물이 넘쳐도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깰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마가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요. 하마를 사냥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하마를 사냥했어요. 강력하긴 했어도 못 잡을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베헤못은 마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언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공룡이다 막 이런 얘기를 창조과학 그 회라고 있어요. 이제 지구가 4천 년 전에 창조됐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게 공룡이래요. 베헤못이. 근데 이것도 문맥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룡이다 하마하다를 떠나서 이 베헤못은
악하고 교만한 자의 어떤 강력함 내지 그런 능력을 뜻해요. 그럼 도대체 베헤못이 무엇일까? 이거는 41장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41장 1절에 뭐예요? 내가 낚시로 4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다음 그 큐티책 다음 날 할 거 펴가지고 1절 한번 봐봐.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애가 또 나요. 레비아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막 레비아탄이라는 뭔가 막 괴물이 나오고 그런 거 본 적 없어? 너희들 게임하다가 막 레비아탄이라 본 적 없어?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야, 얘들아. 레비아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 더 자주 보이잖아. 애들은 레비아탄을 게임에서 배웁니다. 게임에 막 악한 막 몬스터로 막 레비아탄이 나오는데, 이 레비아탄을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악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악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어 아닙니다. 악어가 불을 뿜진 않잖아요. 여기 막 불 뿜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도 얘 당할 수가 없어. 칼을 들고 가신데 하나님이 악어를 못 이길까요? 우리 악어 가죽 가지고 막 가방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결코 대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요. 그럼 이 레비아탄이 무엇일까? 레비아탄의 정체가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저는 지금 성경 버전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읽고 있어요.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이다. 이러면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이 잡히죠. 이 레비아탄은 바로 사탄을 뜻합니다. 레비아탄은 사탄을 뜻하고 베헤못도 여기와 연관이 돼 있는 애들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베헤못과 레비아탄은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저는. 예. 베헤못과 레비아탄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자들의 모든 왕노릇을 하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헤못과 레비아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어두운 권세를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이 세상의 인간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뭐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이 세상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악한 일에 사탄이 군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충동적인 욕구를 통해서 사탄은 인간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해도 어떻게 해요? 1, 2차 세계대전 때 그 발전된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유대인 800만을 학살했어요. 이건 고대 사회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질렀어요. 몽골 애들도 그렇게 학살 안 했어. 근데 몽골 애들도 3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나치의 히틀러가 1년 만에 다 해버렸어요. 그게 뭐야? 과학적인 기술, 가스실. 그 가스실을 만든 기술이 원래 뭐냐면 그 농업 비료 만들던 기술이었어요. 농업 비료의 아버지는 크라츠 하버가 독가스도 같이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 독가스로 유대인을 죽였어요. 인류에게 도움이 돼야 될 과학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더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먹여야 될 과학기술을 가지고 사람 800만을 그냥 며칠 만에 죽여버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그게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철학을 발전해서 분명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걸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베헤못이나 레오야다는 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물론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베헤못은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물론 베헤못이나 리워야다냐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겠죠. 천사도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죠. 근데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봐 이제 너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다. 근데 너도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타락함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야,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예수님 잘 믿고 할렐루야 하고 있자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교회 안에. 틀렸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악하고
불이한 구조를 고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고치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고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창 들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모인 가정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과 십자가가 아니면 리워야단과 베헤모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구조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 이런 좋은 제도들이 우리가 막 시위에서 나타난 것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기 시작하니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미얀마나 저런 나라들 가봐요. 민주주의 운동 아무리 해봤자 민주주의가 안 돼. 지금까지 안 돼. 러시아도 지금 안 돼. 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되냐면 기독교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에요. 100년간. 그래서 민주주의가 겨우 된 거예요. 시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됐다고 착각하지. 그 사람들은 트리거를 터뜨렸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거죠.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페이스 공부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고 많은 현장이 있는데 항상 생각해요. 내가 오늘날 여기 애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변하는. 교회가 있는 곳엔 반드시 세상이 변화됩니다. 반드시 세상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베헤모스와 리워야단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자. 내가 예수의 복음 있는 곳에 반드시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언젠간 타락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